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네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같이 세계복음합시다. 네. 우리 다락방에서 워낙 서밋을 얘기하다 보니 자꾸 나 혼자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집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졸업한 이제 결혼하셔서 가정을 꾸리는 우리 집사님하고 또 우리 청년하고 같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얘기하는데 남자 3명이 모이니까 무슨 얘기로 끝나냐? 군대 얘기로 끝났어요. 그래서 끝나면서 우리끼리 참 남자들 참 징글징글하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남자들이 모이면 그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말 생애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뭐가 박히는 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싫으실 텐데 저는 군대에서 군종이었거든요. 총 들고 군생활 안 했어요. 근데도 남자들 모였다고 또 군대 얘기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야 각인이 무섭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도 모르게 벌써 지금의 우리 나이 때까지 뭔가를 듣고 보고 느끼고 결정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인지하냐 못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우리 속에는 뭔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음으로 집어넣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사실 2가지 다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을 빨리 바꾸고 복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자체가 유 목사님이 잘 안 다루세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은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 맘대로 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사례보다 안 좋았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본문에 우리 지난주에 입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오늘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직 이 자리에는 청년이라 결혼이나 육아를 하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누군가 아이를 키운다 아니면 우리가 후대를 키운다라고 하는 양육에 어떤 사람들은 육아의 제일 중요한 요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우리나라도 요즘은
교육이 많이 발전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찬하고 잘한다라고 우리가 격려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 저 식당 가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막 떼쓰는 아이들이 칭찬을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떼쓰고 있었을까요? 육아에는 칭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뭐도 있어야 되죠? 훈계도 있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보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막 잘한다 칭찬한다고 여러분 총 들고 나가서 뛸까요? 너 안 하면 죽어 뭐 이렇게 해서 엄하게 하는 걸로 남자들은 주로 좀 이렇게 몸에 익어가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아빠들은요, 저 정신 상태가 썩어서 저래, 저가 더 고생해봐야 돼, 이게 주로 이제 아빠들의 육아 방식이고요. 엄마들은 잘한다고 해야지, 그래야 더 잘하지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요. 여러분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 본문 속에 제가 계속해서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잘된 건 잘된 거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봐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잘된 것 때문에 틀린 걸 못 보거나 틀린 것 때문에 잘하는 것도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실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입다의 내용 가운데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상태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실 메시지 준비하면서 실수라는 단어를 쓰려고 하다가 저도 고민이 좀 됐어요. 제가 이건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실수, 여러분 실수는 아는데 놓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뭐가 실수예요? 저 한참 고민하다 답을 못 냈어요. 실수라고 하려니까 지금 입다가 알고 그랬을까 몰라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할 수 없어서 오늘 상태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오늘 입다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11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우리 지난주에 봐야 되는 내용인데요. 11장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해서 오늘 그가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다락방에서는 절대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건부로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30절에 나오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다른 말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 청년부 할 때 어떤 친구가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로또 복권을 샀대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게 복권이 되면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지금 입다가 전장으로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저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 그러면 31절 얘기하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전쟁에서 승리해서 몸 하나 안 다치고 완전 이겨서 돌아올 때 얘기죠.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내용이 뭐죠?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조건은 뭐냐? 내가 승리해서 돌아오면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방법이 틀렸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정리를 할 텐데, 동기 버려라 라는 말 많이 들었죠. 동기가 사실은 시작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가지고 시작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동기가 틀리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안 하세요? 동기가 틀려도, 내 동기가 틀려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반대로요, 동기는 맞았는데 방법이 틀리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여러분 아시는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할 때 또 생각나. 제 어릴 때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가인은 예배를 대충 드렸대. 열심히 안 하고 온전히 안 드렸대. 그 온전히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배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못 드려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배웠죠? 예물이 틀렸어요. 오히려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1년을 키웠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자기의 인생과 노력과 땀이 들어간 수고가 남긴 거고요. 가인은 자기가 이거 농사를 짓고 그걸 제물로 바꿔서 오니까 자기의 땀이 들어간 개념이 아니니 아마 가인은 자기 마음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야 라는 마음에 동기는 더 잘해보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안 받으셨죠. 이유가 뭐예요? 과정이 틀렸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으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작은 내가 저들을 내게 넘겨주셔서 내가 평안히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집에서 나와는 나를 처음으로 반겨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바쳐 인신제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주석책이 좀 있는 겁니다. 주석책이 또 사람마다 의견은 조금씩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 당시의 문화가 복음 아닌 현장의 우상 문화는 뭐냐? 인신제물을 드리는 문화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으로 노력으로 신에게 뭔가를 한다고 얘기하면 점점점 자기를 더 가학하고 학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피를 보고 더 뭔가 많은 고통을 동반하면 신이 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만 있는 예배가 있죠. 그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예요. 다른 외국계 교회에서는 예배 없어요. 그런 예배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근본 종교의 배경이 뭐죠? 우리나라의 근본 종교가 뭐예요? 불교예요? 유교예요? 무속신앙이에요. 물 떠놓고 빌고 빕니다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 속에 무속으로 오래 해야 되고 길게 해야 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특별하게 해야 되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기독교랑 딱 맞으니까 남들 안 하는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돼. 우리 다락방에서는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 새벽기도, 특별기도, 금식기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별의별 기도 내용들이 다 갖다 붙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입다도요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흐름 속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라고 얘기해서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누구죠? 자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시작이 좋았는데 이 시작이 좋았지만 과정이 틀렸으면 물어볼게요. 이거는 응답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응답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응답 떼버렸어요. 가서 전쟁에서 이겨버렸어. 이겼는데 뛰어나왔더니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34절 얘기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다고 뛰어나와 버리네요. 여러분 이러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딸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번제는 뭐죠?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안에 있는 고기는 태우고 완전히 다 탈 때까지 불로 다 태우는 게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무남동의 외동딸이 나왔네. 여러분 이거는 이 기도 내용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학자들도 이 성경 본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요. 진짜로 바쳤다는 말과
그렇게 바친 것처럼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뭐 이거는 가보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이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건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면서도 결국 개인과 후대는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꿈꾸고 막 달리는데 우리가 세계복음화는 결과를 얻고 뛰다 보니까 약점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거짓말도 좀 괜찮아, 좀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것도 괜찮아, 뭐만 되면 세계복음화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을 그냥 두고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말은 다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우리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많았을 거예요.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입다에게 임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마음 가지고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서원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주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번제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에요. 성령 충만하게만 하면 우리가 뭔가 대단해질 것처럼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고 우리의 약점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통로도 분명히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32절을 보시면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여러분 분명히 틀린 오늘 방법으로 내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야 이거 이대로 응답 지켜주면 안 되겠네? 왜요? 그러면 누군가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그럼 하나님 응답 안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더 큰 이 나라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에서는 승리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인은 오늘 죄송합니다 망하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응답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응답은 뭐예요? 많은 분들이 응답을 육신적으로 생각해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응답이 뭔데요? 전쟁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자기 딸은, 무남동녀인 딸은, 그리고 더 웃긴 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에 무남동녀 딸이라면 아버지가 서원했어.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내가 죽어야 된대.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의 뜻이니까 기도했으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오늘 이 딸이 그 상황을 듣고는 아버지한테 부탁해요. 이렇게 처녀로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나로 하여금 산에 가서 37절에 얘기하죠.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은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볼게요 뭐 이러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 타락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다 끝난다고요? 죄송합니다. 응답 받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 응답 가지고 모든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축복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12장 1절부터 있는, 이렇게 전쟁에서 돌아오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앞장서서 전쟁을 치른 입다에게 사람들이 수고했다라고 사실은 격려해줘도 못할 판에 12장 1절에 뭔 일이 생기냐? 에브라임 지파, 제가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막내인데 제일 마지같이 큰 소리 치는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2장 1절에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서 같이 나가서 싸워서 하지 않도록 왜 우리를 안 불렀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짜로 에브라임 지파 안 불렀을까요? 암몬 자손 전쟁해야 되는데 모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뒷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느지막이 나왔어요. 근데 전쟁 치르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제서야 와가지고 이제 명분 내는 거예요. 우리를 왜 앞장 안 세워준 건데?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에브라임의 시비가 첫 번째였어요? 아니었어요. 첫 번째 있었죠. 언제 있었어요? 기드온 때. 그때 똑같았어요. 첫 번째 얘기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또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앞장 세워주지 않았던 거야 라고 또 시비 걸어요. 그때만 해도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너네들이 실제로 그 잔당 처리하는 거 다 해줬잖아.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해서 기드온은 사실 기드온의 기질로는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수용해주고 해서 그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을 돌렸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입다는 누구예요? 불량배랑 살았어.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그렇다고 너희들 가만 안 둬 이래가지고 내전이 벌어져요.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뒤에 보면은 나루트를 장악해놓고 에브라임 지파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와서 발음해봐. 여러분 제 발음 들어보시면 아시죠? 제 경상도 남자예요. 우리 오늘날의 얘기로 말하면 저는 쌀 발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저보고 살 하는 쌀 한다고 뭐 하는 그것처럼 이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발음이 안 되는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지파를 확인하려고 오면 너 어느 지역 사람이야? 발음해봐. 시볼렛 뭐 이렇게 하는 이거 가지고 곤란해서 죽였다 해가지고 얼마나 하냐? 42,000명 죽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는 안타까운 게 두 가지 다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나빴고요.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못 봐주겠다 해서 입다가 저것들 죽이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여러분 여기서 싸움의 대상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고 누구여야 되죠? 사단이어야 돼요. 결국 승리자는 사단이었고요. 결국 속은 건 인간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현실 가운데 많은 문제들 속에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우리의 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해야 될 사람이에요.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보면서 사단은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7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사들 몇 명 얘기가 나옵니다. 9번째, 10번째, 11번째 입산, 엘론, 뭐 압돈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이들의 내용이 한 줄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 8절에 입산이라는 사람은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그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데려왔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밖으로가 뭘까요? 불신결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청년들한테 불신결혼 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사산대 언약을 놓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11절부터 나오는 스볼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은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그냥 10년 뒤에 죽었다, 이걸로 끝나버렸고요. 13절에 그 뒤를 이어 압돈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명을 탔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당시에 제일 비싼 동물이 어린 낙이랍니다. 경제적으로는 응답받았는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사의 타락과 부패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미래의 중직자로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뭐 필요한 직분들 속에 쓰임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아니에요. 거기 있어도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걸리는 자 돼요. 거치는 자 돼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단어를 안 쓰고 집중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에서 자라서 그런지 단어를 들으면 벌써 제 나름 속에 가지고 있는 벌써 이미지가 생겨버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 내가 배워온 대로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자라는 의미로 집중이라고 단어 썼습니다. 그게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여러분만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이는 그런 삶에 대한 모습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 되도록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됩니까? 진정한 해방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단은, 흑암은 지금도 24시간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24기도 24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하냐라고 얘기할 텐데 하나님은 24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을 계속 파고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성공해야죠. 근데 여러분, 성공이 우리에게 1순위가 아니라니까요. 개인주의와 개인 문제 속에 빠져가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문화, 현장에 있는 문제에서 빠져나와야죠.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우상점술, 미신의 흐름 속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닮았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구절 가운데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그거 모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라고, 우리가 뭐 전도 얘기만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왜 교회 오면, 우리 회장님 계시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하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왜 찬양할까요? 교제하라고? 제가 생각에 우리 덕진 부장님 너무 잘생기셨어. 제가 연예인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잘생겼다고 우리가 축복해주고 뭐 옆에서 띄워주고,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왜 앞에 있는 영혼들이 중요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 형상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족해 하면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하다고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만 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요, 나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짜 누려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에 대한 진정한 회복이요. 이건 내가 소중해, 자기 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죄송합니다. 좀 잘생기고 좀 잘나고 좀 잘하는 거 많으면 교만하고요, 객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맨날 눌리고 나는 무의미하고 나는 무가치하다고 사단에게 계속 짓밟히는 겁니다. 둘 다 사단이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제가 이거 모를 때는 제가 제 자신을 되게 한없이 저를 공격했어요. 내 기준에 안 차니까 매번 나를 공격하고 나 탓이고, 그래 내가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뭐 맨날 이거였어요. 그러던 제가 복음 알고 난 뒤에 바뀌었어요. 저의 진짜 영적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거울 보는 걸 힘들어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셀카가 없어요. 거울에 비치는 내가 안 편해.
이 말을 알아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제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저희가 그런 기질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도자로 섰어요. 보고 말고 난 뒤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뭘 주시죠? 5가지 축복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신 축복을 현장에 마음껏 누리고 전달하는 게 그게 전도자의 걸음입니다. 이거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요. 여러분, 여기서 다 끝났는데 지금도 맨날 여러분들 뭐에 눌리냐? 전도의 열매가 있니 없니? 내가 얼마나 세계 선교에 쓰임 받니 없니? 이거 가지고 전부 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끝났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은 조금 더 청년답게 조금만 더 깊이 가봅시다. 치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의 의미가 뭐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흑암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다 누렸던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잖아요. 성경을 하나 더 쓰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해서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청년인 여러분들이, 왜 많은 렘넌트들이, 성도님들이 갈등하는 줄 아세요? 다 끝났는데 문제는 여러분께 진짜 여쭤볼게요. 여러분 문제가 다 끝났나요? 메시지는 다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다 끝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에 이 갭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 신학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성화에서 나오는 건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받아서 끝내셨어요. 그런데 저 천국 갈 때까지는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로 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갑자기 내일부터 죄와 아무 상관이 없거나 사단이 나에게서 영향 못 주냐? 여전히 영향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헤매면 안 끝났다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막 사는 인간들한테는 아직이라고 하는 부분들 가지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 때는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lready와 not yet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책도 있어요. 성화, 이미와 아직의 은혜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성화, 우리 다락방은 성화 얘기 안 한다는데, 여러분 성화라는 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는 거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구별되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부자들처럼 그렇게 막 사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성화,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해지는 그것을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은 영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배고프고 우리 말하는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언제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죽기 싫어하는 죽음 이후에 신자는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 아십니까? 자기는 천국 가기 싫대, 권사님이. 왜냐? 그랬더니 저 인간 봐야 돼서. 안 되는 내 모습 이대로 천국 가는데 그게 너무 끔찍하대. 그냥 오해하셔서 그래요. 천국 갈 때는 우리의 이 몸 가지고 가지 않아요. 거기서는 완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들 어른들 얘기 속에 너무 신앙생활 잘하신 분이 마지막에 너무 은혜스럽게 돌아가셨다, 주무시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셨던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이제 완전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안다면, 갑자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죽겠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끝내놓으신 것과 그리고 천국에서의 완성되는 요 사이에 있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임의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여기서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 가운데 성화 그리고 마지막 영화 사이에 하나 더 들어간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집중해 가지고 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하냐?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분들은 은혜와 응답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고요, 응답을 구해요. 응답 오면 다 끝날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응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응답을 받으면, 은혜가 있으면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응답은 두 가지로 오죠.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거나 현장을 바꾸시거나. 저는 오늘 찬양인도 하시는 분, 제가 찬양 그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네 했는데 그분의 오늘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응답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뭐냐면 아직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올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부탁합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 메시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하는 질문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돼요? 기도를 해야 믿음이 생겨요? 또 말장난한 것처럼 보이죠? 힘이 있어야 기도해요? 기도해야 힘 생겨요? 둘 다 맞는데 뭔가 하나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다락방의 처음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는 줄 알고 계속 무슨 얘기했냐면 말씀만 붙잡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을 던졌어요. 말씀만 들었는데 우리가 뭐가 생겼냐면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다락방에서 한 20-30년 깔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메시지 들어가면 말씀부터 던졌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유 목사님 기본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요즘 메시지는 이거 생각하고 이거 가지고 이거 하세요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거 할 힘이 없어. 그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기도라고 쓰지 않은 이유는 기도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 그럼 뭐하냐?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듣는 것만 하는데 여러분에게 힘이 생길 거예요. 그때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에 제가 사실 말장난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이 흐름을 끊을 수 있는 여러분의 뭔가가 시작돼야 된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요즘 계속 나오는 3집중, 3세팅인데, 여러분, 집중을 얼만큼 해야 되냐? 세팅이 될 만큼요. 그게 얼만큼요? 결국 응답으로 나타날 만큼 집중을 시작해라. 우리 청년국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러 가는데 집에서 안 하시고 도서관을 가거나, 우리 여러분들은 좀 덜 하시겠지만 독서실을 가시죠? 분위기 속에 들어가려고요. 왜 헬스장을 가시죠? 혼자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국은 분위기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이번에 탈달한다고 갔더니 그 교회에서 더 이상,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우리 십자가 메시지도 하지 말자 그랬대요. 다락방 색깔이 묻어난다고 생각했나 봐. 그래서 그랬더니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요즘 뭐하러 가냐 그랬더니
놀러 다니는데 이렇게 뭐 밥 먹으러 맛집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길래 좀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국의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영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만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정서가 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흐름을 저희가 계속, 사실 교회는 영적인 흐름을 계속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만의 정서가 통하는 흐름을 만들어야 청년들이 올 수 있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청년국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와서 오면 같이 우리 복음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속마음이 함께 나눠질 수 있는 그림이 되도록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어른들 만났는데 어른들이 포럼 해봐 하는 순간 말하기 싫잖아요.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그 정서가 통할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응답을 시스템으로 가지는 거예요. 제가 주보 광고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국 주보 광고가 청년국을 위한 것보다 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좀 속상하긴 하지만, 알아서 나는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서 잘 안 돼요. 그래서 뭐냐? 나를 묶어놓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죠? 오늘은 우리 무슨 포럼 하는 날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려. 이게 1, 3주, 2, 4주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기수예요? 교구예요? 오늘 지역 모임? 지역과 우리 기수. 제가 기도하는 건 나중에 전문별까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역과 기수, 전문별이 이게 교회예요. 얘기해 볼게요. 지역은 교구고요. 기수는 뭐예요? 전도회. 그리고 전문별은 산업인. 그걸 청년부부터 만들어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 함께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3번 하나 더요. 우리 지난주 해서 오늘까지 우리 장학금 우리 후원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미래에 숨겨진 제자를 찾으려고요.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집중. 제가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 메시지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 가지고 힘을 주는 메시지만 의도적으로 던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힘주기도 바쁜데 뭐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건너뛸까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청년들이라면, 왜냐하면 요즘 현장에서 청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아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제가 그걸 들을 때 고민이 좀 생겼어요. 우리 청년들이 소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은 내용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양면을 다 보이면서 청년들이 응답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고민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합니다. 사실은 기존교의 흐름이 뭐냐 하면 죄 짓지 마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잘못된 얘기만 계속 던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조심하셔야 돼요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기존교의 흐름이에요. 율법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를 던지면서 계속 힘주는 메시지로 가버렸어요. 이해돼요? 이 두 가지 흐름이 이제는 균형을 찾아야 할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집중을 통해 현장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시며 오늘 또 중요한 응답들이 있는 하나님 말씀과 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약점들과 우리가 오늘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밝히 드러내시며 나를 살리며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미래 살릴 수 있는 온전한 청년 제자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축복 가운데 영화롭게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 속에
증인으로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응답을 누리는 팀의 만남의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와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